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구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26, 27, 28절,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벌써 우리 이현이는 벌써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 오늘 목사님이 한 30분 만에 설교를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준이도 그렇고 예찬이도 그렇고 나단이, 이엘이, 이현이도 그렇고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잘 끝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이 형상으로 부름받은 자들. 이게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어린이 설교 때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는데 혹시 그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창조. 창조였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했어요. 온 세상을, 정말 온 세상을 창조했어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6일. 그렇지, 6일 동안 창조하셨지.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기억나요? 이거. 네. 빛, 궁, 땅, 해, 물, 동.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공간들을 창조하시고 거기 안에 광명체와 사는 것들을 이렇게 두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거 봤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은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한 마치 무대다. 그런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째에는 무엇을 하셨을까? 7일째에 무엇을 하셨을까? 뭐라고? 휴식. 성경은 뭐라면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계명의 4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안식한다라는 게 편하게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왜 7일째는 편하게 쉬셨을까? 왜 쉬셨을 것 같아요? 왜 쉬셨을까? 힘들어서? 완벽하니까. 완벽하니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에요. 완벽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를 하시고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들고 피곤해서가 아니지.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예준이가 말한 대로 온 창조물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안식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최고의 목적은 뭘 위한 거라 그랬어요? 창조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저걸 보면서 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들,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위대하신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예준이가 얘기한 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온 세상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드러내는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안식일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창조의 목적은, 그건 사실은 돌이켜서 생각하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12월 3일에 자전거 생기는 거? 예수님 생일에 자전거 생기는 거?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장난감 갖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생각이 짧으니까 그게 있으면 난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걸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안에 있는 거,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그리고 구속의 목적은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하신 존재가 뭘까? 사람이지. 그렇지. 문제를 낸 보람이 없어요. 이렇게 더 빨리 맞추니까. 그러니까 혹시 알아도 조금 뜸을 들였다가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모르겠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자,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네? 원숭이. 자, 얘네들. 또 이번에는. 자, 내가 좋아하는 거. 얘 누구야? 사자. 윗집에 망고보다 훨씬 더 크게 생겼다, 그지? 사자. 또. 얘 누구야? 얘 완전 불곰같이, 불곰. 그치? 이런 동물이나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 종류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를 따라?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사람은.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은 종류대로 그냥 원숭이 있으니까 사람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를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했죠. 그죠? 동물이나 식물은 그 종류대로. 그렇지만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퀴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라고 얘기했을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까?
그렇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다 내 형상대로 나가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조 때부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잘 안 보이지? 예준아, 이거 오면서 노래 부르면서 왔니?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이랑 모양은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이 동의어인데 똑같이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봅시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게 어떻게 지으셨을까? 자, 어이 누구게? 자, 봐봐요. 누구게? 똑같이 생겼지? 자, 그렇지. 이거 목사님 아버지야. 근데 지금 목사님 얼굴하고 어때요? 똑같죠? 자, 유전자의 신비지.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대로 아들은 그대로 시간이 갈수록 닮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이만큼 나올 거야. 자, 여기 누굴까? 자, 목사님 똑같이 생겼지? 얘 누구야, 이게? 여기 누굴까? 얘 귀여운 애. 되게 잘생기고 귀엽고 이쁜 애. 이거 목사님이지. 목사님이고, 이거 아빠예요. 목사님 아빠예요. 어때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완전 똑같지? 자, 정말 똑같이, 지금 똑같이 육아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예준이도 그렇고, 예찬이도 그렇고, 우리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마치 아빠의 형상대로 아들이 나타나고.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충격적인가? 자, 이걸로 하자, 차라리.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어. 그 형상과 모양을 닮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때론 체형도 닮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처럼 생겼을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모아놓으면 하나님처럼 생겼을까? 왜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식으로 닮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건데 그게 뭐냐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는 거.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선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인간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 첫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담이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뭐 했을까? 먹고 자고 놀고 했으면 목사님처럼 배가 나왔겠지.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뭐 했을까? 혹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 했는지 아는 사람? 뭐 한 특별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얘하고 관계. 뭐. 그 나쁜 짓, 왜, 우린 역시 나쁜 짓을 먼저 좋아해. 좋은 짓을 생각해보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야 그렇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지. 얘는 딱 보니까 원숭이야. 얘가 딱 보니까 원숭이. 목이 길어.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랬어? 그거 다 누가 붙여준 거야? 아담이 이름을 다 붙였어. 하나님이 붙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아담한테 이끌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보면서 그 본질의 뭔가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어. 지혜가 있었어. 그래서 목이 긴 기린이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 기린이네. 자, 얘는 사자다. 얘는 불곰이다. 곰이다. 그렇지? 얘네들이 이렇게 보여도 그때는 말을 되게 잘 들었어. 이렇게 아담 막 물거나 그러지 않고 아담한테 힘써가지고 아담을 덮치거나 그러지 않고 아담이 이렇게 하면은 이 곰도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쪽쪽 빨고 그랬을 거야. 말을 잘 들었다고.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어.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러잖아요. 다스린다라는 게 뭐냐면 통치한다는 거야. 다스린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왕이었을까? 왜 아니야? 왜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최고의 왕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왕이야.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아버지를 닮게 지음받은 아담은 대리 통치자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누가 대신 다스리는 거야? 그렇지. 아담이 다스리는 거야. 아담이 대신해서. 그런데 막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자기가 왕처럼 이름도 다 짓고 불곰 왔어? 사자 왔어? 그 옆에 애들 너무 깨물지 마. 풀 좀 그만 먹어.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왕인 것 같아. 내가 에덴 동산을 다 통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 선악과 말고 그 선악과는 과일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앞에만 가면 아담이 뭐가 떠올랐어? 하나님의 명령이 떠올랐어. 뭐가? 너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기억이 났어. 그럼 아담은 그 나무 앞에만 가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시다? 그렇지.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일 뿐이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자야. 라는 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만 가면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동물과 다르게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지. 자, 저기 앞에 있는 평이가 밥을 주면 이렇게 막 먹다가 나 요즘에 너무 이렇게 뜀박질을 안 했더니 요즘에 산책을 안 시켜줘가지고 사료 이렇게 고지고대로 먹으면 내가 요즘 배가 나오니까 좀 자제해야지. 평이가 그러면서 밥을 먹었니? 밥을 먹지? 우리는 아침 싹 다 먹었어요. 쟤는 언제나 주면 싹 다 먹어. 배고프면 싹 다 먹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떤 지식이 있거나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거미는 얘가 거미 좋아해요? 네. 얘가 무슨 벨벳 거미가 그런데 저기 눈이 있어요. 이 거미는 새끼, 이제 알이 새끼가 있으면 이 새끼가 우선 자기가 먹은 거를 토해내가지고 걔네들이 먹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녹여서 이 새끼들이 자기 몸을 먹도록 어미가 자기 몸을 먹도록 자기를 내어줘요. 자, 왜 내어줄까? 막 희생정신이 있어서 먹을 게 너무 없네. 내 살이라도 이렇게 떼가지고 줘가지고 난 새끼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줘야겠다. 그러면서 거미가 줄까? 아니야. 이 거미들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심어놓으신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식,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들에게, 동물과 이 곤충들에게도 주어진 본능을 따라서 본능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사람하고 전혀 달라. 자, 치타처럼 빠지. 예준이 예찬이가 막 달리고 있어. 지금 달리는 거 뭐예요? 계속 똑같이 달려. 똑같은 데를 계속 달리고 있어. 자, 여기 위에는 뭐야? 치타. 위에 망고보다 훨씬 큰 치타가 있지. 자, 그러면 예준이 속도 봐. 우와, 빛의 속도야. 그치? 엄청 빠르지. 그럼 누가 더 빠를까? 둘이 달리기 하면 요 이 땅 하면 누가 더 빠를까? 치타요.
누가 더 빨라? 치타요. 치타가 더 빠를까? 나 예준이 뭐, 예준이 엄청 빠른데? 이렇게 빠른데?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빠른데 치타가 더 빠르다고? 치타가 더 빠르지? 자, 그런데 예준이랑 마라톤을 한다고 치면 42.195km 말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500m 아니면은 1000m를 이렇게 트랙을 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 치타. 치타가 이길 것 같아? 아니면 예준이가 이길 것 같아? 예준이. 왜 예준이가 이길 것 같아? 치타는 빨리 동물의 세계 너무 많이 왔네. 빨리, 그렇지. 순발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동물들은, 치타는 아무리 빨라도, 이 트랙은, 요렇게 가가지고 계속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야 돼.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뭐가 있어? 지식이 있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 경기의 룰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직선으로 계속 뛰면 경기에서 지는 거야. 사람은 이런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또 이런 거. 치타는 막 달리다가 지치면은 못 뛰지. 이거 그만 뛰어야 되겠다. 그냥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뛰다가 자기 목표가 놓치면은 그냥 서고 혹은 사냥물을 잡으면은 먹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근데 예준이는 뛸 때 어떻게 뛰어? 이거 봐. 지금도 봐봐. 계속 뛰고 있잖아. 그치? 이게 뭐야? 의지가 있는 거야. 내가 힘들어도 저 마지막 목표까지 뛰고자 하는 뭐가 있어?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는 거야.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동물하고 같아? 달라? 동물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야.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지. 그지?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두 번째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세 번째 의미는 더 본질적인 거야. 이건 마지막인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자격. 그러니까 아무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막 고릴라, 사자 이런 애들이 대리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 대리 통치자로서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그에게 부여했다. 그게 뭐냐? 이거 아까 좁은 의미였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거룩이 있고 공의가 있고 지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대리 통치자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지. 왜?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두 번째는 뭐냐? 공의, 의로움이 있었다. 의로움이.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지식이 있었다. 이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너 순종해 해놓고 아무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나 의나 거룩이나 이런 걸 안 주고 너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도 다른 거 하나도 안 주고 나무 하나만 딱 두셔놓고 그거 먹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고문하신 게 아니라 먹을 거 다 주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고 에덴에 우리를 두셨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하셨지. 그렇지? 먹지 마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건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뭐라 그러냐면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약간 어려운 말로 그렇지. 언약이다 라고 말해요. 언약.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먹지 말라고, 이거는. 근데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한 거야.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안 죽어요. 먹는 날엔 죽어. 안 먹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반드시 사는 거야. 그러니 이 언약,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세우신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 언약이라고도 해. 똑같은 말이야. 근데 행위 언약은 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럴까? 뭘 해야 돼? 어떤 행위를 하면 죽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야? 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혹은 생명 언약이다 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살아, 생명을 얻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지음받았잖아.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순종하는 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순종했다고 해서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뭘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어, 없어?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등한 관계면 뭘 주고받고를 하잖아. 왜냐면 관계가 동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한 관계가 기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상으로 주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 주는 것처럼 당연한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우리들에게 너 뭐 하면 뭐 주겠다라고 들리지만 이것은 내가 반드시 끝까지 너에게 무엇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야, 맹세.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치 이걸 하나님께 기브앤테이크처럼 하나님께 뭐 하면 내가 뭘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자기 맹세야. 무슨 맹세? 내가 예준이한테 예준이를 하나님 형상으로 짓고 내가 너한테 반드시 상을 주고 반드시 생명을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 자기 맹세하는 거 알지? 맹세. 반드시 그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자기 맹세의 표시야.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맹세한 거는 취소가 될까 안 될까? 취소가 안 돼. 우리가 약속하고 막 이런 거 막 취소가 되잖아. 그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가 없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행위 언약 혹은 생명 언약 맺으시고 원래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셨어. 아담 한 사람하고. 그런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 누굴 만드셨어? 아담의 갈빗대를. 그렇지, 하와를 만드셨지. 하와가, 아리따운 하와가 막 걸어와.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보고 너무 감격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붙여줘. 동물 이름만 붙인 게 아니야. 아담이 그 하와의 이름도 붙여줬어. 그 하와의 이름이 뭐라 불렀어? 여자. 여자여 라고 이제 불렀어요. 아담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비슷해달라. 비슷하지, 발음이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또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부르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 누가 다가와? 뱀이 누구한테 다가와? 얘 누구야, 얘? 뱀, 얘 무슨 뱀? 얘 독 있니? 독이 있니? 모르겠지? 자, 자, 그런데 뱀이 누구한테 다가왔어? 언약을 맺은 아담한테 다가온 게 아니라 언약을 전해 들은 누구한테? 하와한테 다가갔어. 그래가지고 하와한테 뭐 했어? 무슨 말을 했어? 진실을 말했어? 거짓말을 말했어? 거짓말. 거짓말을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하면 왜 안 돼? 거짓말의 창조자는 누구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거짓말 창조자가 따로 있어. 거짓말의 창조자가 누구야? 사탄이야. 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거짓말로 다가와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휘저었어. 이게 물인데 지금 다 이렇게 휘저었어.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아주 교묘해.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왜? 왜 죄를 말하니까 막 부끄럽지, 그지?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게.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든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거짓말을 하는데, 자, 거짓말은 교묘하게 해야지.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다 들통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얼굴색도 안 변해. 거짓말 하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다? 그런 사람 잘 모르지. 자, 뱀이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지. 그런데 이 뱀은 와가지고 막 오해를 하도록 질문 자체에 막 함정이 있어. 마치 시험 문제처럼 막 문제 자체에 함정이 있어.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오해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되게 나쁜 분, 우리를 굶겨 죽이려는 분. 뱀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뱀이 여자에게 이래. 야, 너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야. 이거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하와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 거짓말에 넘어가지, 그지? 넘어가고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이렇게 범죄를 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사탄이 왜 그랬을까? 사탄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왜 이 거짓말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고.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이 세상이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세상에 자기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자기를 닮은 것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모두 다 드러내지 않고 인간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이 뱀의 유혹,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해서 언약을 깨뜨렸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언약을, 행위 언약을, 생명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지어서 아담은 타락했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 그게 뭐야? 거룩, 의로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됐어.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희미해졌어.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에 일어났어. 빨리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자고만 일어나면 생겼는데 이제는 일어나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난다. 마치 그 원죄의 상태는 뭐냐면 이런 상태야. 이게 뭐지? 나무 쓰러졌네요. 나무가 쓰러졌는데 지금 뿌리가 박혀있어, 안 박혀있어? 안 박혀있지. 그래도 나무 같지? 마치 이와 같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 같아. 나무 같잖아. 그런데 뿌리가 어떻게 됐어? 뽑혀져 있어. 하나님에게서 분리돼 있어. 그래서 잠깐 동안은 이렇게 그냥 나무인 거, 물론 이것도 정상적인 나무 같지 않지. 그런데 뿌리가 뽑혀져 있어. 하나님에게서 뿌리 뽑혀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무의 푸르름도 다 사라지고 열매도 당연히 맺을 수가 없게 되고 썩게 되고 썩어서 고인물이 그 안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생명이 없어. 하나님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원죄의 상태, 뿌리가 뽑혀져 있는 상태. 그래서 썩어져 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건 뭐냐?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상태는
원죄의 상태인데 이 원죄의 상태 때문에 나중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자범죄가 나타나는 거야. 뿌리가 뽑혀져 있는 상태야. 인간은 하나님에서 분리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썩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활기도 없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식으로 나타나. 자,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사람 있는지 몰라? 이게 바로 이 원죄, 이 뿌리 뽑혀진 나무의 특징이야. 뭐,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말을 안 듣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사람을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이게 바로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에게 죄를 지었잖아. 그럼 목사님 같으면 에이, 이런 놈은 싹수가 벌써 없어. 잘라버려야 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숨은 사람에게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뭘 주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 가죽 옷이 아니야. 가죽 단체치를 줬다는 게 아니라 무슨 옷이야? 가죽 옷이야. 가죽 옷. 그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인조 가죽을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어떤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부끄러움을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그지? 이건 뭐냐?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까 생명언약, 행위언약에서도 말한 것처럼 언젠가 내가 그 행위언약, 생명언약에서 순종하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의 맹세의 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어떤 예표로서 주어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처음에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가 다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듣고 내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지. 자, 누군가 동물이 죽었어. 피를 흘려서 아담의 죄를 가렸어.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면 누구로 나타나지? 누군지 모르겠지.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는 한 분이 더 계셔. 그분이 누굴까? 그렇지. 웬만하면 다 예수님이면 다 정답이지. 그지? 여기 보면 이래.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 그리스도는 누구다?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래. 자, 또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야 했잖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도 실패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했지.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자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셔서 아담과 그 손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셨고 어떻게 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지. 그지?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어요. 회복하게 됐어. 자, 그럼 옆 사람을 봅시다. 자, 옆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인데,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 그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대. 그럼 옆 사람을 봐요. 그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라고? 보인다고? 자, 안 보인다고?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걸 알아야 되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들을 부르셨어. 자, 보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로마서 8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은 누굴까? 그렇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 여기서 미리 하신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다,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 보면 의, 진리, 거룩,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이라는 옷이 있나? 입으면 되나? 이렇게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했던 거 뭐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부른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믿고 천국 간다. 그거 당연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뭐예요?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이게 그의 기이한 빛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잖아. 원래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형상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 좀 어려워지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거야. 조금만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 지금 구체적으로 뭐냐? 자,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죠?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사진이라 그러면 이런 얼굴이지. 그지? 잘생겼어, 못생겼어? 자, 목사님이 잘생겼어, 이분이 잘생겼어? 말을 똑바로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이
우린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미남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갈릴리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겨. 한국 사람들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예수님은 차라리 이 얼굴보다는 이건 거의 이제 서양 사람들 얼굴이고 이 얼굴에 가깝지. 실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도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예수님의 풍채는 흠모할 만하지 않다라는 거야. 저처럼 생긴 분에게 위로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렇게 흠모할 만한 막 미남이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예수님을 그럼 닮는다라는 게 뭐야? 그 얼굴이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아니지.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하신 대로 행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셔. 영생은 생명. 아까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언약이라고 그랬잖아.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만 영생이라 하면 막 오래 살고 길게 살고 이런 거라 생각하잖아. 영생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고 그거 다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명확해져 버린 거지. 하나님의 행위언약과 생명언약에서 자기 맹세처럼 피조물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행위언약, 생명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라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끝났어요. 다시 옆 사람을 봅시다. 그러면 야,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런 사람 같아요? 같아요, 안 같아요? 아, 몰라요?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럼 옆 사람 보면서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 같은가? 자, 옆 사람 해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사람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다 인간이 어그러뜨렸어, 아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미미해 보이고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쫓아가고 교회를 주일날마다 가는데 저렇게 날마다 나한테 매일마다 소리 지르고 자꾸 저러는 거 보니까 참 이상하지? 저분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예수님을 잘 못 볼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라도 엄마 아빠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마 아빠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이 완전히 완성될 건데 지금은 다만 어떤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있는 공사 중. 공사 중이야. 공사 중. 자, 이 집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았고 이거 살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가 저 집의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을 행하시는데 단번에 짠 하게 하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언젠가 마지막 날에 짜라란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잃어버렸던 완전한 형상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보면서도 너 예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 같아. 너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님 형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때로는 미움말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욕심부리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속이려고 하고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가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이런 상태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태가 아니야. 이 집 좋아 나빠. 이거 완성된 집이잖아. 이런 집 되게 좋아 보이지. 네. 우리는 다 이런 상태가 아니야. 그냥 교회 온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아니야. 다 어떤 상태야? 이런 상태인 사람도 있고요. 더 이런 상태인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이 상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 가운데에 이 집을 향해서 이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또 우리 자신으로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뭘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그 성경의 계시에 나타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으니까 그분을 더 알 때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고 더 그분을 더 믿으려고 할 수 있고 그분을 더 의지하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하나님 나도 이렇게 예수님 닮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네요. 처음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시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다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키도 크고 마음도 커지는 것처럼 그지? 밥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키도 크고 마음도 커지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믿고 사랑해서 우리가 오늘은 9살, 8살, 7살, 6살 아이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일에서 쑥쑥 자라가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때문에 잘 회복되어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